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듣고. 에베소서 제1장.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은 날마다 어렵다고 말을 하고 갈수록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고민하고 애쓸 때에 그때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일을 맞은 분에게도 그 생명이 더 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특허 내셨나요? 아직 못 내셨어요? 등록 못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등록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안다 이렇게 표현, 나 너무너무 잘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제 아내를 예로 들었는데 한 번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중국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신 데가 어디예요? 장가게, 원가게? 저는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상해. 근데 저도 중국은 한 15번, 20번 가까이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여행 목적으로는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장가게, 원가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관광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쿤밍이라는 곳에서 리짱과 쌍그리아 그 차마고도 쪽으로는 한 10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강의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교회 세우러 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쿤밍 지역 위쪽으로 그 쌍그리아까지 차마고도를 타고 고도 한 4,000, 5,000m 높이 그런 산들을 한 10번 이상 가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주라는 곳, 그 다음에 저번에 휴양에 가본 거 샤먼이라는 곳, 그 다음에 또 북경, 상해. 근데 북경이나 상해도 그냥 거쳐만 다녀봤어요. 그래서 상해를 제가 5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상해 시내 나가서 야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독립군들이나 김구 선생이라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흔적이 있는 곳을 가보지를 못했고, 상해를 5번을 갔는데 공항하고 강의하러 간
교회 한인교회하고 숙소인 호텔하고 그렇게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상해도 가봤네, 북경도 가봤네, 의유도 가봤네 하면은 아 많이 갔다, 중국 많이 알겠다. 근데 저 몰라요, 중국에 대해서. 만주 쪽도 안 가보고 대련이 뭐 이런데 하여튼 뭐 할뻔이 뭐 이런 하여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는 아름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거든요. 이 알다 이거를 야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점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까지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김기철 목사 알지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신체의 어느 부분 여러분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어느 부분에 뭐까지도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거다. 그만큼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아는 만큼 인정받고 아는 만큼 대우받습니다. 이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아는 만큼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두렵지가 않습니다. 알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453장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시고 그래야 돼요. 내가 뭘 아니고 계속 배우셔야 알아진다고요. 정말 아는 만큼 힘이에요, 여러분. 아는 만큼. 그래서 바울이 알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고 오늘은 제목에 바울의 기도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있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알기를 위해 더 기도하느냐? 먼저 부르심 아니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거든요. 그 기업의 풍성함 여기 기업은 뭐냐면 원어상 말하면 유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 상속을 가리켜서 기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기업이 풍성해요. 유산이 풍성해요. 이걸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산이 영광이 있고 풍성해요. 네,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이 뭐가 있다고? 부모님은 내게 뭔가라도 물려주고 뭔가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이 뭐가 있다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네들 믿음이 있다고? 너네들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하늘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봐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힘들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길게 설명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 그걸 알도록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전능하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크시고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시나요? 입술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전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정말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나는 원해. 그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떠함인지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 거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면 18절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있다.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는 고백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귀찮게 생각되어집니까?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불러주네요. 그럼 그게 귀찮습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실 건데, 부름을 받을 때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힘듦으로 안 보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불러요. 근데 안 기쁘고 귀찮게 생각한 사람들은 힘든 일부터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귀찮으시겠습니까? 왜 기쁘다고 말을 못 하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전남지방경찰청 경목으로 유촉이 됐어요. 제가 한다고도 안 했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뭘 보내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촉하는 날 가서 청장실 접견실에서 청장님, 뭐 경무 과장, 그리고 경목위원, 경찰들 조금 막 이파리가 막 큰 이파리가 그 무궁화 같은 거 막 네 개 막 달린 사람들 쭉 둘러 앉아서 한 30분 이상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기철 목사는 큰 혜택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뭔 말인지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 경목이 되려고 서로 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됐고 목사님 나이에 선배들도 많고 나이 먹은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지금 왔다라는 건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목 유축됐다고 하니까 그걸 뭐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나를 불러줬어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 불러줬다고. 그러면 그 부름이 제가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 그 경목, 그 경찰청 예배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내가 담당한 그 시간에 남아까지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뭔가 하면 돈도 내놓아야 되고,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저를 그 자리에 불러줬잖아요. 근데 아무나 안 불러준다. 큰 혜택을 받았다. 그 말 앞에 저는 그래,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믿으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기에 불러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더라고. 왜? 나를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불러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뭐 TF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가 차출됐다. 좋은 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귀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광인 거예요. 아무나 안 불러요. 여러분, 함부로 안 부른다고.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인정상 부를 수도 있고 자리상, 위치상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무나 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2025년 11월 둘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냥 불렀어요? 그냥 뭐 빼빼로 하나 주려고 부른 그런 부름이 아니고 지역 상품권 10만 원 주려고 저와 여러분 부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르심,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성민교회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부르심뿐만 아니라 소망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요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망을 말하면 희망 고문시킨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하지 말으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면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지배를 당하면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짜 희망 고문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냥 소망도 아니고 희망 고문도 아니고 산 소망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인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내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거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못 보는 사람, 소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제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험난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직진만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 험난한 현실을 보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낭떠러지에 미치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현실의 험난함만을 보았다면 그는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도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데도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6절에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면서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라는, 이게 소망이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하나님으로 아직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달려간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울이 경험한 고생만 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용만 하시고 가치가 없으면 나 몰라라고 버리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지역 상품권 얼마 그런 거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그걸 바라봐 주십시오. 소망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 고문 시키지 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소망을 노래하지 않고 절망을 노래하고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가져야 될 소망이고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위하여 기도를 해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알기 위하여 그 다음에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표현이 있잖아요. 18절 말씀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알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을 연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렌즈를 바꾸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눈이 흐릿흐릿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바꾸지 아니하면 흐릿흐릿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맞는 렌즈로 다시 가서 검사를 하고 바꿔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 위해서는 내 눈의 렌즈가 아닌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렌즈로 바꾸셔야 된다고.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야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생생하게 보여지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은 뜨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내가 비참해져요. 아까는 바울을 제가 예로 드는데 이번에는 한번 사울왕을 한번 봐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싸우겠다고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와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밤마다 탈영하고 도망간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야 했는데 이 마음의 눈이 닫혀진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물어요. 가서. 이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블레셋이 공격에 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군인들은 두려워 탈영을 해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쫓아냈던 무당들을 찾아가서 선지자를 불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이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침대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우상이 된 시대, AI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진답니다. 운세를 보고 궁합을 보고 공식적인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80만 명이랍니다.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럼 통계에 빠진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은 거죠. 80만 명. 지상파 방송에서는 대놓고 이 무속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서장훈이가 나오는 그 프로 있을 거예요. KBS에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더라고.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이 입는 옷같이 입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작년에가 1000만 관객을 넘긴 파묘. 이런 무속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보란듯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져들고 있다. 성도들만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목사님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비참하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밝아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결혼, 직업, 자녀들의 진로 문제, 마음이 불안, 이해는 하겠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이해는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찾아간다죠.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우면, 불안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보게 해달라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는 힘드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죠? 무당 안 찾아가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막 이런 것들, 우리 재미로는 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날마다 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운세 중에서 뭘만 보냐면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돼지띠, 오늘 돼지띠는 운세가 어쩌냐.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오늘의 운세 돼지띠, 오늘은 파란색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만약 써야 돼. 그러면 파란색만 보면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어떤 분들은 파란 버스가 파란색 버스도 안 타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시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성도들 위해 기도했어요. 야, 믿음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니네들 사랑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네요. 하나님, 저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간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위에 사랑 위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십시오.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하나하나 더 알아가십시오. 나를 우리 집의 가장으로 부르시고 엄마로, 아빠로, 나를 우리 집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그 소망을 알아가십시오.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고도 영적 소경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마음의 눈을 뜨세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366장에 보면, 내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달라. 여러분, 눈을 뜨세요. 육신의 눈도 감지 마시고 뜨시고, 믿음의 눈도 영안의 눈도 뜨세요. 막혀진 내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달라고.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 입을 열어달라고. 그 찬송을 하죠.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밝히 열어주세요. 그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수능일 수능고사를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과 이해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가장으로, 하나님 부모로,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과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보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는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고사를 보는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수능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스더가 시험을 볼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진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육신의 눈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보는 에스더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내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판단할 때에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들에게 육신의 영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